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어제는 아마샤가 에돔의 정벌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에돔의 그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한 것과 또 그때 또 포로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잡혀 있다가 다시 복귀했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 죽임을 당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아마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를 포로로 잡기까지 했던 요아스가 죽고 그의 뒤를 이은 여로보암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살핍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으로 등극을 한 것인데 그가 등극한 것은 남유다의 아마샤 제위 1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아마샤 제위 15년은 어제 살핀 대로 요아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아마샤 왕이 다시 유다의 왕으로 복귀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긴 41년이나 되는 긴 통치 기간 동안 그가 통치를 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도 있었고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 여로보암 왕 그 통치 말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했었던 그 아모스서를 강의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 아모스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봤지만 그는 이 솔로몬과 다윗 때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을 계속 요아스 때 계속 괴롭혔던 아람의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 3세가 왕이 되면서 국세가 굉장히 약화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아수르 제국이 아람의 수도를 점령하기까지 하면서 아람의 이 세력이 급격히 약화가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속국가가 같았던 북이스라엘이 그 기회를 틈타서 이 여로보암 때 국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이제 뒤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것과 맞물려서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그런 국가를 이룰 수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기득권들이 굉장히 뭐 상하궁에 거하기도 하고 이런 막 굉장히 사치와 향락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살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는 9장에 걸쳐서 이렇게 펼칠 정도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상황들을 굉장히 길게 다루었던 것에 비해서 이 열왕기 저자는 겨우 7절에 그의 행적을 7절에 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분명히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대국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런 치적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이 묘사가 7절이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세속 역사와 같은 그런 세속적인 관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걸 가지고 그 한 왕을 지도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한 국가로 이끈 공로가 있는 여로보암 2세였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린 이스라엘의 원죄와도 같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이 취했던 이 조치는 당시 신생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하면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절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남유다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보기에 그 조치가 좋은 조치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런 조치가 여로보암의 보기에는 좋은 조치였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류 역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아닌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인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가 악한가를 평가하게 된 이 사건의 발단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래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거죠. 즉 이제 아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선하고 악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그런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이제 이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 무엇이 좋고 나쁘고 나한테 유익하고 그렇지 않고의 판단 기준은 절대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런가 아닌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보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의 보기에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우리는 늘 이렇게 내가 보기에, 즉 나한테 그게 좋은지 아닌지를 가지고 모든 만사를
모든 만사를 판단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까요? 그게 내가 보기에 그게 선하지 않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 체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삶으로의 전환, 이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든지 아니면 순탄하든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들었든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하는 그런 곳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이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던 인간이 그런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방식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아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보기에라고 하는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선한 삶이고 거기에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보기에는 그 조치가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5절은 여로보암 2세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였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의 주인공이 바로 그 요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은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만 딸랑 나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나서의 주요 내용이 이방 나라인 니느웨의 회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요나 선지자가 우리 그냥 요나서에만 등장하는 그런 활동만 했던 니느웨를 향해서만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이 유다와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요나 역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를 볼 때도 항상 그 주변 나라, 애굽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런 예언을 했던 것처럼 요나도 그런 일을 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영토 확장의 복을 받은 것이
그게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토를 회복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강성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아모스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번성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저런 죄악들을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영토를 넓히고 부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던 그런 죄악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단 이런 데에서 각종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거기서 정말 음란한 그런 음란 행위들을 하고 기득권들이 그런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 약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바른 판단을 하지 않게 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이런 각종 악이 번성했던 시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히려 그 축복이 더 타락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계제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것이 마치 나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곧장 이런 데로 가고 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이 정말 무명의 그런 사역자가 정말 유명한 그런 분이 되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변해져 가는 이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기 쉬운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인간의 이런 열왕기를 살피면서 그 열왕들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영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 아수르라고 하는 열강의 틈바구니에 낀 채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때 아람의 하사엘이 이제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사엘 왕 때 아람이 최고로 강성한 그런 국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그 하사엘에 의해서 여호아하스 왕 때인데 그때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대파하고 마병 50명 병거 5대 그 보병 10,000명만 남겨놓고 군대를 다 해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아람의 압제를 받았고 또 신흥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도 그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인자나 노인자가 없이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었다 이 얘기는 종이나 자유자 가릴 것 없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처지가 인간적인 해결책이 전무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즉 그런 환난 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에서 이 여로보암을 통한 영토 확장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밝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까닭이 단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이 번영은 당시 여로보암 2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의 군사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은 왕의 등극과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 그리고 그가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하고 전에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여로보암의 주된 행적이 주로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보아서 여로보암 2세는 생전에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주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속적인 측면에서의 화려한 업적을 쌓은 인물이었지만 여호와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빈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성공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약을 펼쳤던 여로보암도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스가랴는 6개월 후에 살룸이라고 하는 그 신하에 의해서 결국 암살당하고 예후 왕조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예후 왕조가 이어지는데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41년이나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해놓았지만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그가 그 살룸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여로보암 사후 30년도 못 가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열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혁혁한 성과를 거둔 여로보암 2세의 공적이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성공의 그 뿌리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그 뿌리에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세워놓았던 그 모든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후대 역사에 길이길이 세속적인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쌓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높이 살만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1년 동안 통치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인 안정과 그런 정치적인 안정 이런 걸 가져다 준 왕을 향한 사람들의 찬사가 얼마나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업적이 30년도 안 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 여로보암이 이룬 이 모든 국가의 이 번성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이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여로보암 2세는 매우 뛰어난 그런 정말 그런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한 인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옳다고, 의롭다고, 사랑스럽다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삶을 살 때도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서 기원한 것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인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삶의 원칙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강성한 국가를 이루고 경제적인 번영도 가져다 준 여로보암 2세였지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많은 업적을 쌓았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악한 왕에 불과했기에 그의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행적은 고작 몇 줄에 그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은즉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만 행했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